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총과 능력과 응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 참 똑똑해서 자기관리 참 잘합니다. 그죠? 건강식품이 집에 5개 이상이 있다 하시는 분. 건강식품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건강관리 예전에는 그저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건강식품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90년대 들어서부터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 자기관리법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죠? 자기관리법, 처세술, 인사관리, 인맥 늘리는 거. 이런 매뉴얼들의 종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패턴으로 살며 운동하고 건강식품 먹는 거, 이것도 자기 관리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구별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대로 다 매뉴얼들이 몇 가지씩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선진 시스템, 선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과 미숙한 집단을 구별하는 중요 기준이 매뉴얼이래요. 좋은 매뉴얼을 가진 개인과 집단은 선진 시스템과 나라고, 매뉴얼이 없으면 그냥 눈앞에 닥치는 대로, 눈앞에 있는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매뉴얼 없이 그냥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재난이 닥치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전에 많이 국회나 언론에서 떠들고 지적한 게 매뉴얼이잖아요. 왜 비상 상황에 매뉴얼이 없냐? 그래가지고 요즘은 하도 그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지진만 조금 어디 멀리에서 울려도 다 온 백성에게 다 문자가 갑니다.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참 매뉴얼 중요해요. 건강을 지키는 매뉴얼, 공부를 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매뉴얼, 처세술, 이런 매뉴얼만 갖추고 있어도 통계에 의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대요. 건강을 지키고 처세술을 할 줄 알고 이런 매뉴얼을 가지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데요. 근데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보다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잘하려면 플러스가 되는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자금 관리 매뉴얼이래요. 경제관이 중요해요.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매뉴얼이 있어야 늘어난대요, 인생이. 이거 참 중요해요. 잘 들어놓으세요. 두 번째는 뭘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좋은 예배자, 좋은 신앙의 매뉴얼, 이게 자기 인생을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잘되고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0장을 딱 뜯어보면 매뉴얼입니다. 전부 다. 마태복음 10장 1절, 지난주에 예수님이 뭘 했어요? 사도들을 세우고 권능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능을 들려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매뉴얼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권능 사용법. 권능을 주니까 권능 사용법부터 가르쳤어요. 칼을 들려주고 나니까 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권능 어떻게 쓰라고 가르쳤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시장에 보면 거저받은 거니까 거저주라. 이게 권능 사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안수하면서 돈 받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병고침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쓰여지면서 네가 대접받고 돈 받지 말라. 이게 기본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 권능을 가지고 쓰여지다 보니까 사역지와 대상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방인에게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간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매뉴얼이에요. 대상을 딱 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부정적인 게 뭐가 됐냐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선교의 사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권능을 주면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 먼저 가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매뉴얼이 핍박을 받게 된다. 그때 너희가 관원들 앞에 섰을 때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할 말을 줄 거니까 그 할 말만 따라서 하지 너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뭔가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쓰지 말라.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마음대로 일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어졌어요. 우리요,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어디쯤에 있고 주님의 내게 주신 사명과 사명에 따른 은사의 종류와 이 종류의 크기를 가지고 무엇을 담을 수 있고 얼만큼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가 자주 사명대로 쓰자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그릇이 뭔지,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 속에 있는 능력의 종류는 뭔지, 능력의 종류 속에 담겨 있는 크기는 뭔지, 배터리의 잔량처럼 내가 쓰여질 잔량이 얼마나 될지 이거 측정하는 사람들이 막 없어요.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뭔가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겠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니잖아요.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신다는데 우리가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만나는 일마다 뒤치라 엎치락 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는지, 남은 잔량은 얼마나 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매뉴얼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어서 끄집어냈어요. 이 말씀을 두 가지. 그 첫째가 뭐냐?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쉽게 말하면 야 이제 좀 하산해라 이 말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제자처럼 종처럼 살겠느냐? 이제 주인같이 좀 하고 상전같이 해라. 이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육체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드웨어를 최적화시키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의 정신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신이 뭐냐에 따라 자기 하드웨어를 120%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때를 잘 만나서 그래.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시대를 잘못 탔네. 이거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하드웨어에 대한 최적의 정신을 자기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요 정신이 아이면 아이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다 커도 캥거루처럼 부모 품을 안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한둘이니까 부모가 안 놔주기도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도 스스로 부모 품을 떠나서 어른이 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세상과 부딪히지 않아요. 짐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파이팅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견디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의 울타리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아이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도 내가 만나는 상황을 다 부모에게 들고 가요. 엄마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부모에게 물어요. 자기 인생을 부모가 결정하게 만들고 정신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자 잘 가르쳐 놓으면 하산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내가 스승처럼 상전처럼 주인처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한 용사의 정신, 세상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을 지배하는 용맹스러운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의 꿈은 한계가 있어요. 순전하긴 하지만 아이가 뭘 바라겠어요? 자기 눈앞에 먹고 쓰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그걸 누군가 해결해 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부모만 되어도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꿈이 아니에요. 날마다 책임져야 되는 자기의 식솔들 자녀들에 대한 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짐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나서 토요일이고 주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부모는 쉬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부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짐이에요. 안 해주면 나쁜 부모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해주지 않으면 좋은 부모 안 되는 거예요. 짐이 틀려요. 정신에 대한 짐이 틀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합니까? 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정신이면 그건 주님 일이죠. 주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꿈이 들어옵니다. 꿈이 들어와요. 저는 한국 사회가 적어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시위했던 분들이 뭐 정파에 따라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까지는 나라에 대한 폼을 사람들이 가진 세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얻는 게 꿈이에요. 더 큰 기대하지 않아요. 정신은 참 중요해요. 우리의 정신이 크면 큰 뜻이 우리 속에 생기고 큰 뜻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찾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일이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나라 민족을 구해야 돼요. 목사가 가끔 북한 선교와 통일이 시작되거나 투자 시작되면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우리가 참여할까라고 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큰 뜻을 가지면 큰 뜻에 맞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좋겠다. 우리 속에 큰 뜻과 마음이 품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부분이 뭐냐?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줄여서 얘기하면,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이스라엘 땅의 상대팀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다. 이게 영적인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 누구예요? 손흥민이에요. 상대팀이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할 때 제일 우리나라 선수들의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할 때 기준이 주장이 누구냐?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야? 이거예요. 왜요? 전력의 50%를 차지한다고 믿거든요. 언제나 그러잖아요. 대장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머리가 누구냐가 전략을 짤 때 전력의 50%거든요. 리더가 똑똑하고 머리가 잘나면 우리는 특별한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될 것 같아요. 한 집안에 가장이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뭐든지 용맹스러우면 온 식구들이 안전하게 삽니다. 될 것 같거든요. 대장의 전력이 50%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의 집주인이 누구래요? 바알세불이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열왕기하 1장 6절에 보면 바알세불이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블레셋의 수도 에그론이라는 도시의 신 이름,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이에요. 에그론의 신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저들의 집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 한 줄 아세요? 미카엘 대천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하부 조직에도 나라의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송도 땅에도 송도의 귀신의 하부 조직의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의 대표가 미카엘 대천사래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파송된 천사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몰라요. 깊게 기도도 안 해봤지만 사실은 몰라요. 송도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장 정도가 누굴까? 아니, 더 좁혀갈까요?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도록 파송한 수호 천사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본 적은 있으세요? 90%의 성도들은 자기 수호 천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관심도 없어요. 있으나 마나.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적군의 대장이 바알세불이라고 했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측의 대장이 미카엘이라고도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다 영적인 파워게임에 있어서 우두머리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밝히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제자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걔 내가 누를 수 있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압할 수 있어. 저들의 집주인은 바알세불인데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야, 주장이 누구라더라? 야, 걔들 아무것도 아니야. 밟으면 밟혀.
이게 영적 싸움의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정보가 없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들이 왜 금땡이 사놓고 돈 묻어놓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달러로 해가지고 다 집에다 집어넣어 놓고 쌓아놓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데, 내 눈앞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격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군지 모를 때예요. 기도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쳐야 될지 상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어떤 놈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분란은 일어나고, 기도를 시작하면 시험거리는 터지고, 뭔가를 쌓아야 될 때가 되면 허물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나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대상이 누군지 모를 때 가장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사역을 나갈 제자들을 파송하며 상대팀 대장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다, 맞서 싸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반복될 때, 시비가 사라지지 않을 때, 잘 보세요. 팀이 돼야 될 사람들이 갈라질 때, 이걸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부부는 로또야, 맞은 적이 없어,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이게 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알아야죠. 하나님, 내가 상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분별이 되게 해주세요. 구별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알면 칠 수 있는 겁니다. 알면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구별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믿음으로, 지금 현재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과, 내 상대가 어떻게 나를 시험하는지, 내가 어떻게 밀가부림을 당하듯이 내가 시험을 당하는지 알아야 우리는 영적 싸움이 싸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의 대상에 맞서는 상대 대장을 일러주시는 것처럼,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시비하는 어둠의 세력과 넘어지게 하는 이들과 주저앉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봐야죠. 영적 싸움은 상대가 분별되면 싸움이 싸워져요. 삿발을 잡아야 되는지, 이 삿바가 허벅지 삿바인지 뒷 삿바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워지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냥 막 돌을 던지듯이 축사를 해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매뉴얼을 주시면서 사역을 내보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여정에 주님의 매뉴얼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건강관리 매뉴얼만 갖고, 돈 버는 매뉴얼만 갖고, 자금 관리법만 갖고, 처세술만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여정에 내 사명과 내 은사들, 그리고 이 은사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크기가. 그러면 내 남은 배터리의 잔량처럼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쓰여질지가 구별되기 시작해요.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혈과 육의 싸움으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랬어요. 예. 어둠의 세력과 공중곳에 잡은 자가 일으킨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저 인간 때문이라고 하고, 성격 잘못 만난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혈육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기 팔자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맞는 열쇠인 걸 꼽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의 씨름의 대상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